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20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한 걸음의 전진이 중요하다. 속담을 굳이 꺼내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단번에 천리길 갈 방법이 없죠. 한 걸음부터. 대체 이런 설교 제목이 나온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상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 얘기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언제 한번 저녁 식탁에서 성경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더 대단하냐 여자가 더 대단하냐를 놓고 성경 논쟁이 한번 붙었었는데요. 그걸 놓고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린 저에 이르기까지 각자 성경 지식을 다 꺼내놓으며 남자가 잘났다 여자가 잘났다 얘기를 한참 떠들었습니다. 그때 역시 나왔던 구절 중에 하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냐? 누가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성경대로라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야, 여자가 먼저 타락했냐 남자가 먼저 타락했냐?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으니까 여자가 죄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자 잘났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자 없이 남자 나올 수 있나요? 세상에 이 땅에 여자가 없으면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여자 무시해봤자 자기 어머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12절에 나오는 얘기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다 서로 누워서 침뱉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꺼내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남자 여자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에 따라서 종과 자유인 나누고
뭐 인종 차별하고 또 남자 여자 나누고 이런 거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오늘 남자가 더 잘났냐 여자가 더 잘났냐 남자가 위냐 여자가 아래냐 이런 거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걸까? 지금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요즘도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은 여자가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속담이긴 하지만 이런 속담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나대지 말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어르신 중에는 아직도 이 속담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2000년 전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한 세기를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100년 안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남자 여자 누가 위냐를 놓고 이렇게 시비가 생기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그때는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에도 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숫자 셀 때 오병이어의 기적 셀 때 남자만 세지요. 여자하고 아예 안 세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셉니다. 여자는 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남녀 평등 사상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보면 여자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을까요? 남자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을까요? 여자가 더 잘 받아들였다는 암시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서신도 보면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하던 여성들의 성함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따라 쫓아가던 사람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일까요? 아굴라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여자 이름 앞에 두는 것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브리스길라 아내가 훨씬 더 열성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서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 더 잘하는 것이 여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일도 많아지고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막 여성들이 막 눈에 띄기 시작하고 지도자들로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 성도들이 볼 때 보기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배알이 뒤틀립니다. 아무리 여자가 먼저 믿었고 열성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한다 치지만 그래도 뭔데? 여자인데 여자가 교회에서 지도자로 서고 나대는 것 남자들 눈에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사실상 문화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문화와 고정관념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문화도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변한다는 것, 문화가 변한다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그 머릿속이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비슷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이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4대부가 지배하던 시대에, 조선시대에 남존여비라고 하던 그 시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나서기가 쉽겠습니까?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경 나오는 상황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7살만 돼도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법인데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급기야 나온 방법이 남자 칸 여자 칸 나누는 겁니다. 남자 이쪽 여자 이쪽 부부라 해도 섞어 앉지 못합니다. 딱 나누기. 그런 방법을 쓰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건 2000년 전 상황이라는 거죠. 여자가 나대는 거 남자들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남자들 막 야단치고 교회에서 다 내쫓아요? 니네들은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야 하고 내쫓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도 달래고 여자도 달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둘 다 누구 편을 들었다가는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문화의 차이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양쪽을 다 진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요? 우선 바울이 온갖 자료 다 끌어대면서 남자 편을 들어줍니다. 야, 그렇지. 남자가 그래도 잘난 거지. 야, 이 타락도 여자가 먼저 했고 또 그리고 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서 나왔고 하면서 막 남자 막 부추겨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모두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만 말해버리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그 핵심이 사실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핵심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와서는 또 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자도 여자한테서 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해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고 이런 것도 없지 않느냐. 다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남자 여자의 위상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풍습도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도 중동 여성들 보면 알지만 중동 여성들 어떻게 하고 다녀요? 온몸을 다 휘감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들어온다고 막 벗을 것 같아요? 남자 있을 때 그렇게 막 벗지 못합니다. 최대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여성들 밖에 나다닐 때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신분이 높을수록 가리고 다니죠. 장옷 입고 다니고 가리고 다닙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는 더 그랬단 말이죠. 여자의 신체 노출은 가급적 막는 시대. 그 시대에 여성들이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원래대로 하면 풍습대로 하면 외간 남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가려야 돼. 칭칭 감고 가려야 되는데 여성들이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칭칭 가리고 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죠? 벗겠다 이거죠. 우린 벗어야 돼 하고 여자들이 우린 벗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지방 덥잖아요. 우리도 더운데 우리 여름에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 벗고도 쉽지 않은데 칭칭 갖고 너무 더워요. 다 벗을 거예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온갖 논리를 다 끌어댑니다. 야, 여자가 그래도 뭔가를 써야 정상이지 그냥 그렇게 다 그냥 얼굴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거 정상 아니지. 그러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끌어댑니다. 급기야 무슨 얘기도 끌어대냐? 헤어스타일까지 끌어댑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11장 읽어보면 아는데요. 야, 여자가 머리가 긴 게 더 예뻐 보이냐? 짧은 게 더 예뻐 보이냐? 아예 머리를 확 밀어버리는 게 더 예뻐 보이냐? 어떤 게 더 예뻐 보이냐? 뭐라고 대답이 나올까요? 그래도 긴 머리 찰랑찰랑 머리가 긴 게 이쁘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봐, 여자의 본성이 가르치고 있지 않냐? 여자는 뭔가를 뒤집어 써야 예쁜 거지 라고 하면서까지 달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요즘 시대 그건 2000년 전이고 요즘 시대 가져와서 우리 교회도 머리 짧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성 중에도 미운 거예요? 아니죠. 쇼커트 입고 반대로 남자도 어때요? 히피족들 장발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통할까요?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억지 논리까지 다 끌어대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 진정시켜주고 있는 거죠. 야, 제발 좀 니네가 좀 참아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이 관습과 이 풍습 이런 것 때문에 사고방식, 문화 차이 때문에 복음 자체가 아예 길이 막히게 생겼다. 니네가 좀 참아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따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래 하던 말과도 맞지 않고 이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 나도 내 말이 억지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일단 우리에게 이런 풍습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풍습이 아직 없어. 니네가 참아. 입 닫고 거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성만찬 문제도 비슷한 논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성만찬을 어떻게 해요? 교회들마다 좀 다른데요. 대부분의 교회는 천주교 같은 데는 이렇게 조그마한 아주 얇은 요만한 그런 과자 같은 거 주죠. 과자 같은 거 주고 개신교에서는 적지 않은 교회가 아직도 요만한 떡 조각 나눠 줍니다. 그거 먹고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절대 안 불러요. 물론 이게 예식으로서 치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원래 성찬식은 우리의 몸도 배부르고 영도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만찬을 나눌 때에도 그 자리가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떡 주던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실제로 저녁 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떡도 배부르게 먹고 음료도 배부르게 마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정신이 바울이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만찬을 하는데 그냥 조금만 띄워 먹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저녁을 먹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소위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도시교회다 보니까 부자도 들어오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은 벤츠 끈 사람도 들어오고 길거리 노숙자도 들어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것 마음 편해할까요? 편해하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은 그리고 또 성만찬도 그렇게 정식 밥 먹는 거다 보니까 각자가 들고 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집에서 자기 먹을 거 들고 오는 건데 들고 오다 보니까 부자들은 엄청 많이 들고 오고 그야말로 뭐 차나 몇 개씩 되도록 그냥 엄청 많이 들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들고 올 게 없고 그 상황이 된단 말이죠. 들고 와서 먹는데 그런단 말이죠. 부자들이 같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눈치 보이고 나눠줘야 될 것 같고 왠지 자기가 하고 신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낸 꼼수가 뭘까요? 부자들이 낸 꼼수는 미리 오는 겁니다. 미리 와서 지네들끼리 부자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모임 전에 이미 모임이 말하자면 우리 8시에 모이자. 그랬으면 부자들은 한 6시부터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그야말로 술도 잔뜩 먹고 정식으로 성만찬하러 모일 시간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는데 이미 부자들은 배 터지게 먹고서 늘어져 누워 자는 거예요. 이 꼴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뭐라고 하셨냐?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단순히 지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잔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또 나눠주셨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먹고 늘어지라고 음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있는 중이야. 지금 문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한 몸에서 먹고 한 피를 마신 한 몸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놓는 해결책이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약속된 시간까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먹을 것 많이 가져왔어도 기다려까지만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디까지 말할 것 같아요? 기다렸다 같이 먹어까지 얘기를 할 텐데 기다려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기다려까지만 했을까요? 지금 부자들에게 야 니네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 먹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부자들이 온갖 꼼수를 다 내려고 온갖 그 안 그래도 그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묘수를 다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 사도 바울은 일단 기다리라 그럽니다. 기다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불가피하게 부자들은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좀 야가 빠지고 이기적인 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먹어. 네, 좀 비싼 거긴 한데 너 좀 맛이라도 봐 하고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부터. 오늘 남자 여자 얘기든 성만찬 얘기든 사도 바울은 단박에 다 뒤집을 수도 있지만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한 걸음 전진부터 하는 거예요. 개혁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화두가 뭐냐 하면 개혁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은 물론 단박에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뒤집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단박에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나오는 이 예배 형태도 많은 협상과 절충의 결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예배 형태를 시도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도 다 복음성과 CCM으로 바꾸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마음이 착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잘 따라오긴 하는데 얼굴 표정에서 이미 다 나타나요. 너무 괴로워 죽겠어. 너무 괴로워 죽겠어. 그래도 저희 교회는 워낙 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로 참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연세 드신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나와서 막 복음성과 CCM으로 막 찬양 인도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또 이제 찬송가 막 열심히 부르면 우리 또 젊은 애들이 아주 지쳐 죽어요, 막. 맨날 부르던 노래 이게 안 맞잖아요. 그 요새 애들 보러 그 나훈아 노래 부르라 그러면 그 적응이 되겠어요, 그렇죠? 적응이 안 된단 말이죠. 이쪽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저쪽도 은혜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적당히 섞는 거죠. 적당히 섞는 겁니다. 어디서 은혜 받든 어느 구석에서든 은혜 받으라 이 소리죠. 그런가 하면 한동안은 교동문도 뺀 적 있어요. 제가 교동문을 뺐더니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동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교동문 넣어야죠. 뭐 교동문 넣고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놓고도 이게 그러니까 문화와 사고 방식과 다 연결된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분들에게 시험거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헌금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저 뒤에 헌금함을 두고 들어오면서 헌금하게 만들죠. 누가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그 헌금함에서 누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이제 그 헌금 시간을 가지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이제 요즘에 소위 말해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적응이 되는데, 과거의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넘어온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앞에서 호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뭐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꼭 하다못해 어떤 교회에는 이름과 더불어 헌금 액수까지 다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건 너무했고, 뭔가 앞에서 이름이라도 불려야 돼. 이름이라도 뭔가 불려야, 목사 입을 통해서 이름이라도 불려야 하나님도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헌금함도 놨다가 헌금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는 앞에서 주일 헌금을 제외한 다른 헌금들을 누가 바치셨는지 호명이라도 하는 거죠. 그거 지금 자체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몰래 하든 드러내놓고 호명을 하든 상관이 없으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걸림돌이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개혁은 이렇듯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으면서도 전진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는 게 더욱더 바람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비록 모임 명수는 많지 않지만 이 중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를 놓고도 아주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과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무 앞서갈 때 그 사람에게 속도 조절해달라고 양해도 구해야 되고, 어떤 분이 꼼짝도 안 하고 조금 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야 할 때 권면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달리기 하는데 팔은 저 뒤에 있고 몸만 달려갈 수 있어요? 팔 같이 가져가야죠. 그러면 팔 안 가져가면 뭐가 되는데? 장애인 되는 거죠. 다리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다른 데만 가겠다고 그러면 손으로 기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꼴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야 될 일들 많이 있는데요.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한 걸음씩,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반성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